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채움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때 여러분의 그 구하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작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것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욕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죄 가운데 번성하였기에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스스로의 성을 만들게 되었고 스스로의 어떤 삶의 지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드는 수많은 사상들과 생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견고한 진이 되어 그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일 것이 아닌 것으로 정말 견고하게 쌓는 그 교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사상들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도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사도 구현 무슨 신부님 어느 분이 강론을 하면서 약간 좀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나라를 보는 것이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말하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도 있고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 모든 어떠한 사상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송승환 씨가 이제 대학생으로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대사는 너무나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철학자들의 그 명언만 그냥 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그게 대부분의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철학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엇인가 뜻이 있고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취미가 그 철학자들의 명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신학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저없이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너무나 아닌 겁니다. 성경의 진리에 그 대답이 다 있는데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대학생활은 기숙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공부는 별로 안 하고 거의 잠자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철학의 사상이 심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 같은 것입니다. 그 사상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 속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얼마나 많은 견고한지를 쌓아가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도 다 들어왔습니다. 신학이라는 그 사상에 갇혀서, 신학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자기 교단의 틀에 갇혀서 견고한 진을 썼습니다. 하나님 화평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담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쏟기보다는 우리 교회 건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더 어떤 것을 해나가는 어떤 그 과시하는 누구의 성도수가 더 많고 누구의 교회가 더 크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능력은 가끔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면 방언하고 치유자가 있고 예언하고 등등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범사의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 수레가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때 잠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어디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주 앞에 잠잠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싫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수가 또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순종하자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경 66권에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도록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주변에 거하면 주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내게 임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많은 열매들을 맺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업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미혹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언제 죽기까지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3회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왜 그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직도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길이었습니다.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러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잠잠한 것입니다. 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까? 얼마나 자기 하는 것들을 시끄럽게 외쳐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의 은사를 부으시는 것이고 방언 은사를 부으시고 예언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초자발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범사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능력으로 인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한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멈추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발걸음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혜로 알고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바울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온 땅에 하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고난과 수고를 당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범사의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잘 나갈 것 같은 그때에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증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주의 모습을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걸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것을 떠나겠습니까? 안락한 곳에서 이미 정착된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정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그냥 허공 외치는 메아리 같은 소리들입니다. 그 누가 똑똑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주의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서 정말 내가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외치면서 서로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큼 강건한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너희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종하시면서 주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기로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부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임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죽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만,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모습만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의 뜻만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모든 경험들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으시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능력 있는 자로 좀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신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모든 교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 원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주님의 빛을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며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